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과 문화라는 제목인데, 이번에 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에서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먼저 그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유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참사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정쟁의 계기가 아니고 나라가 하나로 모아서 속히 잘 해결되어지고, 또 다음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가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를 제가 먼저 서론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혹시 말씀 되었네요.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재난이나 혹은 사고나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에 엉뚱한 피를 섞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모욕적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에게 데모나 항의를 하는 격렬한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마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상자를 낸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데,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다가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아니, 저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런 사고로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의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스에 나와가지고 누구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권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재난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사건을 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런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정치적으로 편향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사건이 나고 재난이 나고 때로는 자연재해 가운데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잘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하루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사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가끔씩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교계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들이 그 나라에서는 죄가 많아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서 들이라서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애매하게 재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이 사건 이번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은 할로윈 대회라는 특별한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로윈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찾아보셨죠? 뉴스 많이 보셨죠? 켈트족의 그 문화하고 캐톨릭의 만성절이 합쳐진 날입니다. 그날은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왔다 갔다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장을 하는 것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몰라보라고 분장을 하는 거래요. 이제 그런 문화의 배경 가운데 나온 게 할로윈 대회이고, 외국에서는 할로윈 대회를 아이들 그냥 장난치는 정도의 수준의 문화로 이제 만들어 놓았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지켜지는데, 우리나라가 오히려 할로윈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나라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 그런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 때가 되면 온 향락 그리고 또 음주, 때로는 퇴폐적인,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을 곳곳에서 문화 행사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우리 젊은이들이 몰려갔던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거기 갔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났을 때 누가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저기 예수 믿는 청년들은 없겠지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 그 이태원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아들, 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갔겠지요? 안 보냈겠지요? 거기 간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내일 주일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청년들 같으면 뭐 일찍 잤겠지요. 그렇지만 재미있잖아요. 흥미롭잖아요. 또 행사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유명한 가수 온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청년들이 간다 한들 여러분 막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 간다면 여러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아이들이 네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들이 통계가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안 갔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방에서도 올라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왜 안 갔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좀 말씀을 보면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득 1만 불 시대에는 성실, 2만 불 시대에는 기술, 3만 불 시대에는 문화. 지금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를 엄청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 문화가 아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음식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유명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해져 있어요. 그 4만 불 시대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품격이래요. 품격.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야, 우리나라 3만 불 시대는 왔는데 아직 4만 불 시대는 못 왔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죠. 품격이 느껴지지가 않지요. 교회는 어떨까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교회가 K 교회라고 할 만큼 유명세를 떨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2위였습니다. 2위. 우리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선교사님들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K 선교, K 문화라, K 교회라고 말해도 정말 부끄러움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문화하면 노래, 유행가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가사를 제가 노래 부를 수는 없고 유행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이 번쩍 들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노래를 하고 싶지만 강단에서 이 노래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노래에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버스에서 어떤 직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아멘. 이러면 이게 유행가예요, 복음송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한때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살고 싶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러면서 제가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여자들 남자들이 춤을 추면 옆에 있던 권사님, 아이고 지옥에 콩뻑듯 한다고 저래가지고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옷을 저래 입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춤을 춘다고 지옥 같다고. 과거에는 여러분 문화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싸웠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럼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돌 스타 중에서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이름 될 만한 목사님 아들이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 딸 중에 한 명도 유명하진 않지만 데뷔한 가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가수들 중에서 교회 찬양단 성가대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많아요. 배우들 중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극을 하면서 내가 이 기질을 개발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전에는 가끔씩 자기 업을 하다가 접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시인과 촌장, 여러분 젊은 제 나이 또래들은 좀 아실 텐데 시인과 촌장이라는 유명한 이렇게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덕규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아주 세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젊은 시절에 세상으로 완전 빠졌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유명한 복음성 가수가 됐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가시나무새 이런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런 분 많습니다. 개그맨 하다가 목사님 되고 또 무슨 배우 하다가 목사님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간증 많이 했잖아요. 한때 지금도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분 중에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죠. 소향이라는 가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유명한 가수인데 그는 CCM 가수, 예를 들면 복음성 가수로 나왔는데 나중에는 이 복음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계에 데뷔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은 활동을 하는데 교회에도 가고 일반 무대에도 가고 동시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대에 서면 아주 큰 일이고 지옥 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론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싸웠다면 지금은 문화와 교회가 싸우는 시대는 좀 아니고 극단적인 경우는 싸웁니다. 예를 들면 이 문화와 지금도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중에 보면 일반적으로는 잘 없는데 찬송을 우리가 쓰는 찬송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인데 시편 찬송만 쓰는 교회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를 전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저희 교회 제가 과거에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타 들어온다고 싸운 적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드럼을 이렇게 강대상 앞에 놓으면서 다툰 적이 있나요? 한때 교회가 기타와 드럼을 가지고 엄청 다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쓰면 된다 안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때를 지나서 오히려 요즘에는 더 심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 이제 밖에서 하는, 제가 뭐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랩하는 가수들, 그리고 랩보다 더 나간 요즘 음악하는 아이들, 아이돌처럼 하는 그런 그 노래하는 아이들이 강단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EDM이라는 전자음악으로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써도 되는가, 쓰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잘 모르겠죠. 이래 써도 되나 안 되나 잘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 찬송가 안에 가사는 아닌데 곡조는 외국의 유행가가 곡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곡들이 있어요. 가사만 바꾼 거죠. 요즘 유명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인 중에서 트로트 가수는 아니죠. 그 사람은 트로트로 우리 주일학교에서 한번 했죠. 누가 한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무대에 한번 썼습니다. 트로트 복음성을 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BY라는 랩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랩이라는 걸 아시죠? 들어보셨죠? 랩은 가사가 굉장히 좀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흑인 음악이기 때문에 퇴폐적이고 또 폭력적인 그런 가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역수를 사용합니다. 랩 안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인천에 교회 다니는 아주 신실한 청년이라고 알려진 BY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BY 가수, 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쇼미더 뭐죠? 그가 있잖아요. 음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등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곡에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일부러 찾아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디자이너, 난 하나님의 아들, 사인을 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데자뷰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잖아요. 믿음대로만 될지어다, 이런 가사가 그의 노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들을 찾아보면 11조에 대해서 주님께 맡겨 나를 창조하신 분, 뭐 이런 그 곡들을 노래를 합니다. 앞에서 랩으로.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청년들이 이 가사를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듣고 다 좋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랩하는 애는 꼭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를 강단에 와서 함께 불러도 되는 걸까? 아마 청년 집회는 부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되 기준을 조금 정해 보겠습니다. D.A. 카슨이라는 저술가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든 문화는 일단 악하다.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는 분리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문화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다원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종교만 다원주의가 아니고 문화 자체가 다원주의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것 같고, 어떤 거는 같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A. 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 분별해야 된다. 그럼 분별의 기준이 뭐냐? 말씀인데 말씀은 너무 크잖아요. 말씀은 너무 큰데 그 분별의 기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구속, 이렇게 봅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있고 타락한 세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세상이 있고 회복되어야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문화가 있고 회복되지 않은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지났다 하죠. 이 세상의 문화는 상대적이고 중립적이다. 그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이고 중립적이다. 오늘 이제 함 집사님 기도할 때 아마 이 제 설교 제목을 보고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할 거지만 그런 할로윈 문화가 있는데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제 이게 세상의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문화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한 세상, 구속된 세상 어디에 속한 건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문화와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힌 장면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노예 문화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벗어나서 살아간 40년 광야를 살면서 문화라고는 만나를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신발 하나, 옷 입었던 한 벌,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벌써 수십 년, 수백 년을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었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문화라고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명품 한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옷 입던 사람들이 옷 갈아입고 이상한 천 소재로 된 옷을 입고 신발 화려한 신발 신는 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이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그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심지어는 더 나가서 음식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라. 음식 규정까지. 그리고 또 정복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건 좀 잔인한 내용인데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지고 논쟁이 많죠.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들 신도 못 섬기게 하고 우리 신 섬기는 데 관심이 많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것하고 이 신을 섬기는 문화가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가 가장 문화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문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하면 결혼 문화가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그리고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시대는 전부 다 음란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쾌락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바알신이 그런 신이었거든요. 가나안의 신이 풍요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동네에 가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우상 그들 섬기지 말아라. 음식도 그네들 거 먹지 말아라. 너는 이것만 먹어라. 이게 문화적인 거죠, 전부 다. 그러니 그들 문화하고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들 문화 속에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실패해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하잖아요. 아이성 정복이 왜 실패합니까? 누가 나와요? 아간이 나와 보니까 아간 맞죠?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맨날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살다가 거기 가보니까 명품 옷이 있는 거예요. 모피 옷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옷들이 있는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금은도
뭐 거기서 애굽으로 살 때는 뭔가 조그만 것밖에 못 봤는데 뭐 금덩이가 있고 세공된 게 막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휘황찬란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가져와서 숨기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화를 그저 간과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그런데 유혹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선교하러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국이 산업이 발달해서 제국주의로 나갑니다. 왜 나갔냐면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을 발달하지 못하는, 산업이 없는 나라들로 상선을 보냅니다. 물건을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받아들이면 그 나라 가서 장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선 뒤에는 항상 군함이 따라가요. 군대가 따라가서 그 군대가 그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 초기에는 그들 입장에,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너 우리의 물건을 쓸래 안 쓸래, 죽을래 살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했느냐? 사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은 들어가면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국주의 무기와 제국주의의 공권력이 들어온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되는 곳에는 정말 엄청난 박해와 핍박,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역사를 그런 관점에서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들보다는 제국주의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제국주의를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혼란스럽지요. 사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기독교의 영향력보다도 다른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국주의의 종교가 되버리는 거예요. 제국주의 나쁜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되는 순간부터 기독교가 긍정적이지를 못하게 인식되도록 교육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기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면을 좀 봐야 됩니다. 이면을. 여러분, 이번에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행사들과 그리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했던 이벤트들, 그 이면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벤트 하는 업체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백화점도 다 이벤트 하잖아요. 몇몇 가게들이 다 이벤트 합니다. 특별히 이런 날에는 술집, 카페에서 이벤트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요. 1+1, 소주 한 개 사면 2개 줍니다. 뭐 이런 이벤트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이벤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 이벤트 가진 정신이 뭐겠습니까?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오늘 밤은 마음껏 즐겨라.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껏 소비해라.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소비주의. 이것만 가지고 말씀할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소비주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껏 쓰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껏 쓰라는 말 뒤에는 황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이죠. 그리고 돈 쓰라, 돈. 그리고 소비, 내 모든 것을 다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안에 음란도 있고 타락한 다양한 문화들이 또 있죠. 굉장히 음란한 문화잖아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이런 이면들을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한번 뭐 재미있게 놀다 오면 되지, 이 정도로 해석하고 그냥 갔다 와가지고 될 문제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쾌락에 한번 빠져 즐겁게 사는 것, 이것으로 그냥 괜찮은가? 우리 겉으로 보면 그래요. 애들 한번 놀 수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러나, 한번 놀 수 있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이 공부만 하고 일에 찌들러서, 취업에 찌들러 사는 아이들 한번 스트레스 풀면 어떻겠어요? 뭐 어때요?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쾌락주의, 소비주의, 음란한 문화, 이런 것들이 진을 치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빠져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그래 한번 놀고 와라,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젊은 아이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뭐 술 먹고 잘 하던데요, 뭐 다 술 마시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겠죠. 외국에는 다 술 마시던데요. 뭐 술이 뭐 술 자체가 문제가 없잖아요. 성경에 뭐 술 마시지 말라는 부분이 있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술 마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만 말하기에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도 여러분 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음껏 먹으면서 그 분위기에 취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성도답지 않습니다. 그 일이 그 안에서 복음이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는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문화가 안 된다는 것을 술 마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잠언서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를 피하는 게 오히려 우리로서는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한 것은 여러분 요즘 문화의 옷을 입고 찾아온 이 음란을 피하십시오. 음란.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젊은 사람들 뭐 하룻밤 나가서 클럽에서 놀고,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뭐 여관방 가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데 어떻게 피해야 되는 거면 요셉처럼 피해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 어떻게 피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옷을 번져주고 도망 나와버리잖아요. 도망 나와버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인터넷이 있잖아요. 작정하고 들어가면 온갖 음란한 문화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트랜스젠더들 이상한 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슬리지 않고 다 나옵니다. 막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 정신없이 거기 빠져 들어가는 게 오늘날 문화가 됐습니다. 음란을 피해야 돼요. 도망치다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 빠져 있습니다.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그러니까 음란이나 혹은 음주나 이런 걸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쾌락을 성경에서는 자기 쾌락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 내 쾌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한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순결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 여러분 쾌락 누리고 싶고 운동하십시오. 운동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건전한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화가 우리 속에 유혹할 때 여러분 이제 내 안에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터가 다른 데 전쟁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이 전쟁터입니다. 전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전쟁을 하느냐? 이 세상 문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거절하고 단호하게 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주 좋은 전통 하나가 있어요. 문화에 관련해서. 그것이 뭐냐면 추도 예배 문화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고신층만 가도 추도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도 예배 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조상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조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렸던 좋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하는 날이 바로 추도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변혁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화로 변혁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아마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 혹시 이사한다고 날 잡는 분들 안 계시죠? 아이 놓았다고 장명소 가시는 분들 안 계시죠? 집터 보는 묘터 보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런 줄 알고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이미 초월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